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했던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는 레아와 라헬에게도 자기 뜻을 전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모두 야곱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야곱 생각에 절대로 장인어른이 그를 곱게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 몰래 떠날 결심을 하고 귀에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집을 잠시 떠난 겁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유목민이었던 라반의 가족으로서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농사를 치면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야곱의 가정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라반은 야곱의 가정을 터부시하고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양털을 깎으려고 갈 때는 보통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노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도망친 게 발각되더라도 곧바로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길을 나서자 황급히 서둘러서 가축과 또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죠. 그럼 왜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하필 드라빔을 몰래 훔쳤던 걸까요? 어제로 살펴봤지만 이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준다는 그렇게 믿어지던 우상이면서도 동시에 상속을 상징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빔을 취한 자는 그 가정에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던 겁니다. 따라서 드라빔은 그 집의 가장의 것이고 나중에 상속자가 드라빔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라반 가문의 상속권을 그녀의 남편인 야곱이 차지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라반의 집을 도망치듯 떠나게 되지만 언니가 라반이 죽고 나면 야곱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라반의 가문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을 여겼던 거죠. 그래서 라헬은 드라빔을 몰래 훔쳤던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라반이 야곱의 도둑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길 쫓아가 길르앗산에 이릅니다. 그때 야곱은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야곱을 만난 라반은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포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데려갔느냐라고 따집니다. 내가 미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 네가 미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만 해줬어도 정말 잔치를 열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야곱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어도 그는 결코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는 그의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절대 건들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라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그냥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라반의 위협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입니다. 라반은 집안에 드라빔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반이 급히 야곱을 뒤쫓아온 이유도 드라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머리가 좋고 계산이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야곱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게 더 라반이 야곱에 대해 분노를 일으킨 이유였고 그가 걱정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는 설마 자기 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야곱이 한 짓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 이게 따졌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는 절대로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죽여로 좋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허락을 받고 온 장막을 뒤집니다.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갑니다. 라헬은 미리 드라빔을요 낙타의 안장 밑에 감추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 라반에게는 마침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하죠.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보여진 거예요. 분명히 정황상 야곱이 가져간 건 확실한데 드라빔을 찾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헬의 장막에 있었죠. 그것도 낙타 안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우상은 그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낙타 안장 아래에 놓여 있는 물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라헬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기 전에 미리 라반에게 찾아가서 야곱을 절대 건드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과 대조되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라헬의 바람대로 드라빔이 야곱의 가문을 지켜주거나 번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라헬은 헛짓을 한 거예요. 오히려
드라빔을 훔친 것 때문에 라반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뻔했던 겁니다. 천만다행하게도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았기에 망정이지 찾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만약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으면 죽여도 좋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훔쳤다고요? 그의 부인인 라헬이 훔쳤습니다. 그것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훔친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씨가 되고 말아요. 라헬은 야곱의 처자식 중에서 가장 먼저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드라빔은 뭐겠습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면서 얻고 싶었던 것은 상속권이었어요. 즉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는 명예와 재물이었습니다. 또 무사히 야곱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드라빔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드라빔은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보면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드라빔이 아니라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그것에 더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우상의 문화를 낳는 겁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언제 훔쳤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잖아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드라빔을 훔쳤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뭔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줍니까? 내게 권력이 있으면 훨씬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뭘 하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셔서 야곱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과 명예, 마음의 평안과 안정, 그것도 결국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 물질에 의지하는 심리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명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안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라헬은 분명 비신앙적인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됐던 겁니다. 라헬만 위기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바로 서서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가정, 또 물질, 명예,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은사와 달란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만족감을 취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긍휼히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과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또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수술 이후에 또 치료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그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로 여러 가지 사용과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용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주님,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또 사업과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이유 중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잉태를 앞두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대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취업시켜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꿀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귀한 사역장과 직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도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이 기회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 하나가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 씨앗이 귀한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 사랑식당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날 사님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인 간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